심리학에 보면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법칙은 어느 사건과 대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TV는 사랑을 싣고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개그맨, 유명한 개그맨이 이제 그 코너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자기 학적부를 떠들어보는 그런 시간들,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그맨이 이제 두려움에 이제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만약 학교 학적부에 이 아이가 없었으면 반이 잘 된, 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듦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자기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적부를 떠들어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생활기록부 평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개그맨이 될 것을 아마 예언하다시피 해놓은 것이죠. 이 개그맨이 그걸 보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저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람을. 울더라고요. 학적부 끌어안고 우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개그맨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다른 친구 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본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자기 같은 반에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아이였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았을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 그리고 이제 음악이 쫙 흐르면서 상봉하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과. 근데 이 개그맨이 그 선생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목사가 될 텐데 저런 선생님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런 프레임, 저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우리 교회 목회를 할 때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중직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서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집사님, 저 중직자는 만약에 중직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저 정도도 못 살아낼 겁니다. 중직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 정도 사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과 한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서로 다른 손님 때문에 만났는데요, 제가 식당을 들어가는데 이 집사님이 담배를 피고 나오다가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계세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그걸 보고요, 만약 제가 미리 보았다면 제가 피해 갔을 텐데, 그러니까 돌아서는 순간에 마주친 거죠.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요, 그 담배를 갑자기 끄지도 않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는 뭐가 걱정됐을까요? 저 바지에 구멍 나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서로 민망하게 헤어진 거죠.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그분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교회 나와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담배 피워도 좋으니 교회 다니면서 피우세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약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 저녁에 잡혀와서 하루 종일 구금당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71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상황과 환경을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71명이 뚫어져라. 어떤 죄를 찾을까 이렇게 노려보는 상황이었어요. 위협적이며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면서 너무나 놀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배운 바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랐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거린이 옆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요, 71명이 노려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낼 죄목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방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협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전개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전날 밤에 잡혀왔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시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를 보낸 것입니까? 그러니 지치고 피곤할 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방면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처에 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쉬어야 합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동료였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동료들,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던 함께했던 그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 동료들이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친척들보다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제 가장 가까운 가족들보다 훨씬 더 친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동료들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에서 3명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료들은 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문 받을 때 71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노려봅디다. 그러면서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내 옆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증인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나게 간증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나는 본래 무식한 사람인데 법정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까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예수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주관하시고 내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아마 동료들 앞에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크게 소리 높여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주제요, 대주제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호칭과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핍박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프레임이 바로 대주제요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대주제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원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절대 소유자, 절대 통치자, 데스포테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소유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주님은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의 약자일까요? 주인님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주인님, 하나님, 주인님, 주님,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종님을 축복하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분은 참 좋아요.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종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님이 아니라 뭘까요? 종놈입니다. 목사는 종놈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놈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때 이 목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주인님, 저는 종놈입니다. 이러면 자존심의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인님, 데스포테스, 하나님은 저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은 저의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데스포테스, 주인님, 저는 종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스포테스, 대주제요라는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시간 나면 갑자기 나오고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신앙의 조건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대주제요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무슨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음을 만드시고 나의 마지막도 아십니다. 나의 뿌리이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대적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원수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원수가 딛고 있는 그 대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 원수의 날숨과 들숨, 그 공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주제시요, 데스포테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바라보는 프레임,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의인인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일이요, 왜 너에게 이런 시험이 닥쳤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말할 법한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좀 잘 견딜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너의 시험이 지속되는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사탄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가 허락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처음에는 참아낼 수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 불편과 원망이 기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겁니다. 욥기를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서부터 쭉 진행되다가 한 38장 되면 이게 이제 욥이 묘해져요. 이게 점점 이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투의 말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 땅과 우주를 누가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물을 닫아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만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라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게 욥기 38장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창조자다. 사탄조차도 내가 지은 바된, 내가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의 고통과 생명과 죽음도 내가 주관하며 내가 소유자며 내가 창조한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견딘 거예요. 욥이 그래서 끝까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버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 대주제요, 데스포테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두려움과 위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로 이 데스포테스, 대주제요라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예언하기를,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 왕이 예언하기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군왕들에 의하여 세상의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었던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관점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이걸 이미 말했던 것이죠. 그 예언된 바가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날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바를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여러분이 살다가 사업이 망하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여러분 살다가 암에 걸리면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여러분이 살다가 죽으면요, 하나님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시면서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그 사람만이 데스포테스, 대주제요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프레임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빨리 건너뛰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옵시고라고 말해요. 이게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나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굽어보옵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부에 보면 남편이 암에 걸린 성도도 있고, 또 사업이 망해서 생계가 고통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위협을 강력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관점과 이런 프레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소유자이시며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소유자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다니까요. 버틸 수 없어요.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시험이 오거들랑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그 기간을 다 견디고 나면 하나님은 사실 그 사이에 말씀하진 않아요. 침묵하시죠. 왜? 그래야 하나님만 더 깊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윗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고난받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17년 6개월을 잘 견디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시고 그 시간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대주제시여 데스포테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버티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런 날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